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난 시간에 이 편지의 도입부 가운데에서 인사말 부분을 다뤘죠. 오늘은요, 편지의 이 도입부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감사와 기도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편지의 그리스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를 보면요, 가장 첫 단어로 쓰여져서 강조되는 단어가 이 유카리스토입니다. 감사하노니, 이게 제일 앞에 나옵니다. 감사하노니, 이걸로 번역된 유카리스토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말입니다. 올바르게, 잘, 그런 뜻의 유하고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의 카리조마이가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문자적으로는요, 매우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을 지니고요. 주로 감사를 표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유카리스테오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래서 유카리스토가 된 거예요. 원래는 원형은 유카리스테오예요. 이 단어는요, 바울의 중보 기도를 암시하는 에베소서나 또 빌립보서에서 쓰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중보 기도의 문맥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중보 기도인 거예요. 먼저 에베소서 보세요. 1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가리키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라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 편지의 앞에 오늘처럼 형식적으로 이렇게 인사말에 이어지는 감사의 말씀이 붙어 있는데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죠.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하게 이제 형식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빌립보에 보낸 편지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천년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들에 항상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형식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앞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인 것인데 우리가 봤던 감사하는, 하지만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리는 걱정스러운 문제들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는커녕 당장이라도 불호령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상태였을 텐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지금 감사를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지의 형식상 그냥 의례적인 감사를 끼워 넣은 것일 뿐인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만나더라도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이어도요, 우리에게 입혀진 은혜는요,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압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매를 맞고 감옥 속에 갇혀서도 바울은 찬송하면서 감사했어요.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요, 위축되거나 한탄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인 거예요. 그건 훈련이나 교육의 사물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열매인 겁니다. 그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자들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들려온 그 온갖 걱정스러운 상황 때문에 할 말이 정말 잔뜩 준비되어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찾아내고야 마는 거예요. 왜요? 범사의 감사가 삶 가운데 열매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상황과 처지를 이유로 감사를 망각하고 쉽사리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데도 현실에 내몰려서 그것들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를 생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향해서 항상 동일한 사랑,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영적인 현실을 떠날 수가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시란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영적 현실, 거기를 우리가 선착하자는 거죠. 여러분은 육적인 안목, 그거 말고도 영적인 안목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자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영적 안목으로 이후 지금 5절에서 9절까지의 그 본문 속에서 열거될 모든 복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감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지금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원문에는 나의라는 뜻을 지닌 1인칭 대명사 소유격 무가 있어요. 그래서 유카리스토 그래놓고서 토, 대어, 무, 판토테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개혁 성경의 그 하나님, 그냥 한글개혁 성경에서는 이 소유격 무가 빠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랬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번역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은요, 바울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내비치는 거예요. 이건 과장된 허풍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즉시 장님처럼 눈이 멀어버리죠. 그러다가 다메섹에 있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 바울이요, 그때부터는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드디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지성에만 의지하는 육적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바울, 이전의 그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서 그렇게 설계등등해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날뛰었단 말이에요. 왜요? 육적 안목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보면서 맹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권이 유대교가 만든 그 유대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하나님이고, 그 교회를, 예수 교회를 끝까지 추적해서 말살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눈을 뜨고 나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을 십자가 지신 예수라는 아들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니까 나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가 율법이라는 평생의 숙제와 짐, 요걸 단번에 날려버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바울은.
저 멀리 정말 까마득한 하늘 보좌에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그래서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다 바꿔서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다는 그 현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육신이 되셔서 나에게 직접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고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기처럼 주님처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라는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지를 않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는 가족과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과 식구가 됐다. 우린 아버지의 돌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자녀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짐을 내려놓은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무거운 짐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져주는 인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 우리는 범사가 감사한 일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우리의 감사는요, 깊이와 넓이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바울은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나갑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 그렇게 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진실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사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감사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감사한가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질 않으면요, 실제로는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 감사는 모호하게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지성과 감성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해가지고 의지를 자극하고 동원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그냥 넙죽절하게 되고요. 벅찬 감동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말을 연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록을 읊으면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자, 바울은 뭐가 감사한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4절을 보면요. 첫째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죠. 여기 쓰인 동사가 주신입니다. 주신. 그렇죠? 주신. 이게 디돔이라는 단어예요. 디돔이. 디돔이는요. 넘겨주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부정과거 수동태로 쓰여가지고 도데이세라고 이렇게 변형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넘겨받았다, 주어졌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뭘 넘겨받았다 그래요? 뭘?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요 말이 카리스죠? 우리말로 은혜 그러면 은혜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 사람들은요, 이 카리스를 은혜, 기쁨과 즐거움, 또 선한 의지, 사랑, 호의, 긍휼
또 은혜의 선물, 또 자비, 감사, 보답 등등의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쓰는 말이 카리스예요. 헬라인들의 그 카리스란 단어를요, 바울이 성경에 쓴 겁니다. 바울은요, 이 카리스를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넘겨받은 하나님의 선물, 예? 즉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쓴 단어란 말이에요. 특히 요 고린도서에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뒤에 가면 카리스마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그게 은사죠. 카리스마타, 은사. 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또 뒤에서 더 설명하게 되겠지만 내 능력과 내 재능이 아니고, 예? 이 은사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한 첫 번째 근거는 기돔이 된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은혜. 그리고 앞, 뒤로 수식하는 단어들이요. 그 출처, 그 은혜의 출처와 기원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뒤에서는 하나님의가 앞, 뒤에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이 감사는 이제 본론에서 다루게 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은사에 대한 자랑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은사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감사해야 하는 거지 자랑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받은 은사를요 서로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또 뭐라 그러는지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나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분서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5절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이 말은 판티, 로고, 그리고 카이, 파세, 그노세이. 그러니까 말과 지식이에요. 말과 지식. 로고스와 그노시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말에 있어서 모든 것들과 또 지식에 있어서 모든 것, 그게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과 지식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와 관련된 말과 지식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바울이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친 곳이었어요. 그렇죠? 고린도시의 특성상 우리가 고린도시에 대해서 배경을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로마와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몰려든 지식과 여러 나라의 말들이요, 언어들이 섞여 있었어요. 섞였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시에서는. 무역을 위한 소통을 위해서는요, 다양한 말을 서로 배우고 접하는 일에 익숙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새로운 말, 그건요, 곧 새로운 지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말을 접하는 것은 다른 그런 정적인 도시들에 비해서 아주 비약적으로 늘어난 지식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바울 입장에서도요, 좀 더 다양한 표현과 그 다음에 깊이 있는 가르침이 가능한 곳이 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보다 수준 높고 세련된 표현, 정확한 개념 전달 등이 가능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헬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동양의 수준 높은 문화와 문명으로 준비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말과 지식이 남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5절이 처음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가 뭐예요? 앞에 4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또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러죠. 이게 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거와 이유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증언이 말티온, 증거, 말티온이라는 말이 증거라는 뜻도 있지만 증언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증언이라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증언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 그건 모두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르침들이었죠. 그리스도의 그 증언은요, 제자들에게로 전달됐습니다. 또 주님은요,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바울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 증인 노릇한 거예요. 고린도시에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증언들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견고하게가 에바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70인경을 보면 3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의 품을 옮긴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의 품.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품, 세우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뜻이 이 베바이오예요. 견고하게 하다. 고린도에서의 1년 반 동안의 가르침이 결실로 맺어지는 경험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5절과 6절이 고린도 교회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한 것이라면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면서의 그 과거의 시절들을 그때 사도 바울에게서 각인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거기에 대한 감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은요,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감사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7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또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기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나타나심은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러니까 덮개를 벗겨가지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예언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백성이 참여할 그 부활과 그 나라의 완성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재림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지금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은요, 교회의 미래를 끌고 와가지고 감사하고 있어요. 8절 함께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가요, 흔들림이 없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점치는 곳에 그렇게 기웃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다른 곳에서는 금이 없는 자로 말하고 있죠. 책망할 것, 금, 이게 뭐라 그랬어요? 금이 없는 자 할 때 그 금.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관련해서 금 없는 제물이라는 표현에서 먼저 등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그 금이란 게 뭐예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서 나온 인간적인 것, 나의 열심, 나의 의,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곧 뭐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질 않고 오직 예수만 내세우는 자로 되는 거예요. 그게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내세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음으로써 성취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한번 먼저 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십자가 지는 거 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잘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냥 한 번 죽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질긴 옛사람을 죽여가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그 날마다 죽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예요. 고난과 상처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그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새겨 놓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구절을 또 보세요. 구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이 말씀은 1절 말씀의 그 인사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되었던 모든 이 도입부의 말씀들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왔던 그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부르심, 그 칼레오가 여기에 있고요. 이 구절에 또 오늘 함께 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단어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귀는 거예요. 부부는요, 부부 이전의 나, 그 개인의 독자적인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부부가 됨으로써.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다른 모든 이성 관계와 절연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 두 사람만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과의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어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죠.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이 구절 문장의 제일 앞에 놓여져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피스토스 호 데오스 그러면서 지적이 돼요. 이 구절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뒷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피스토스 호 데오스. 다른 말로 신실하시다. 충성스럽다. 그게 피스토스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뭐. 그렇게 알고 있어야죠, 뭐. 아니잖아요. 구약의 약속을 신약에서 성취하셨잖아요.
아담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었는데 그 당사자들은 그 성취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인 이 말세, 드디어 때가 참해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 편지의 도입부에서 1절부터 9절까지라고 그랬죠. 이 편지의 도입부가. 이미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족하게 주신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걸로 자기 자랑의 수단을 삼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다. 도입부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지역을 향한 7교회의 편지들이 등장한다. 이 고린도는요,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당시에는 불리워졌었는데 가장 큰 도시였어요. 아테네보다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치하 속에서는 아테네보다 더 큰 도시가 이 고린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곳을 본거지로 삼아서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가장 늦게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속에 고린도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라졌어요. 왜 그 큰 교회에는 편지하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는요, 주목할 만한 도시에 세워진 아주 중요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서의 내용들을 다뤄보겠지만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모습들이 총망라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도입부에서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앞으로 신나게 두들겨 팰 그 교회를 그 다음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향해서 그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이 모인 공간이라고 하지만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해 놓으셨을 뿐이지 그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눠놓은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거룩한 거라니까요. 교회는 악한 사람들로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을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할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죄인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모아놨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죄인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악행이 있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왜 저 사람 저렇게 악할까? 왜 교인이면서 저렇게 깨끗하지 못할까? 왜 성도이면서 저렇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까? 이러지 마세요. 그건 성도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성도의 입에서는 항상 어떤 말만 나와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악한 행실을 하는 성도를 바라다 볼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쟤는 왜 저럽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쫓았는데 없었으면 좋겠네. 아니요.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모습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가 수긍할 수 있는 내 속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나의 그 깊숙한 은밀한 죄까지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죄인됨에 대한 처절한 눈물로 한 주간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진정한 감동과 진정한 열심을 가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